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좀 부담스럽지만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그날도 막달라 마리아 등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대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다룬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그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너무 놀라지 말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예고해 주신 것일까요? 사실 그때를 대비하라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예고해 주셨던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니 제자들은 다 당황하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죠. 미리 예고해 주시면 뭐합니까?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걸 모르고 예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고해 줘봤자 막상 그때가 되면 다 당황하고 도망갈 걸 모르시고 예고해 주신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그 미리부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기쁨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널리 전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부활 예수님을 빨리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 십자가보다 훨씬 전에 그걸 예고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왜 전해야 하는지,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왜 그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그때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플러스로 영혼뿐만 아니라 복받게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더 많이 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모범적인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는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주어진 사명,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말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꾸민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자마자 뱀이 나타나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해 주려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요, 만드시자마자 제대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다가 다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마침내는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좀 당해라, 그렇게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순종에 의거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 당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까지 하실 예정인데,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정복하시는 아주 엄중한 사역이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죄를 정복하신 영생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됩니다. 실제 죄를 용서받고요, 동시에 임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가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만능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만능키 있잖아요. 무슨 문이든 다 열 수 있는 만능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만능키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만능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능키이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알려야죠. 알아야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정복해 주셨다고 여길 수 있게,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안 전하면, 전하지 않으면 아까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어쩌면 70억 번째 열매로 온 인류를 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몇 번째 열매가 되시고 또 몇 번째 열매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자녀로서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
그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몇 대째 같은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많죠. 같은 식당을 계속 몇 대째 물려받는 경우도 많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목수 일을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에 동참, 아버지라는 존재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살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꼭 그게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살면서 부모님이 꼭 이루고 싶으셨던 소원이 있다면 철이 든 자녀는 커서라도 그 소원 어떻게든 이루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는 것도 이건 하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들인 예수님께서 전면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중이고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마땅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손가락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몇 개가 잘린 채로 그냥 다니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케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잘려있지 않게 성하게 해드려야 우리도 복받고 좋은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받으셨고 계속 그러시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실, 십자가의 부활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죄가 가져다주는 불행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주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드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해결한다는 진리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잘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이 실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자존심,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돈, 욕심, 그런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고 심지어 진짜 목숨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희생할 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 것들 아무리 풍족하게 얻는다 한들, 아무리 이 세상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것들이 주는 서비스 타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동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을 10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값진 것 곱하기 100년 그 가치보다 사소한 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마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토록 작은 것이라도 영원히 가지면서 아주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람직하게도 그 영원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만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확보하신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영원을 알아야죠. 길어야 100년 동안 호위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해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괘씸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영혼을 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모두가 그 영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들만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만 아니고 누구든지 라는 이 말씀은 대상이 온 인류에게 개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온 인류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으니까 전하라는 뜻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해라. 이렇게 부활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얻는 생명,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아직 안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단계를 거쳐서 부활 영생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속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부활 영생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누어 준다고 그게 내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눠준다고 내가 좀 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2배, 3배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활은 분명히 기쁜 소식에 속하는 것이고 나누면 나누어지는 영혼의 수만큼 배가 되는 것이지 내 걸 쪼개서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길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함께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경상도의 산불이 한참일 때 작은 산골 마을 동쪽 능선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왔습니다. 이장님은 망설임이 없이 마을 비상벨을 다 누르면서 집집마다 달려갔습니다. 김씨네 빨리 나오세요. 뭐 하세요 지금? 짐은 남겨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온 마을을 발로 뛰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소리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직접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싸웠던 원수 같은 그 할머니도 손을 잡아 끌고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제 내가 싸웠고 말고 그게 문제입니까? 남의 생명도 원수의 생명도 다 소중하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산불이 아주 급속도로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산불에 타는 현장 바깥에서 이제 그 산불이 덮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만 죄를 지어서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이장님처럼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세상 물질은 놔두고 빨리 나오세요. 온 세상을 발로 뛰며 목이 쉬어가도 계속 복음을 외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남의 영혼도 원수의 영혼도 다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 있고요, 죄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휴, 왜 저러면서 살지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세요. 나쁜 사람들에게도 영혼은 중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바라바 같은 자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중요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기를, 그리하여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복 받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 받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예수님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온 천하는 생명보다 천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는 천하다. 라임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온 천하는 천하다. 무엇보다요? 생명보다요. 온 천하는 생명보다 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당연히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이니까 보존할 수 없고요, 육신의 생명조차 이 세상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힘 가지고서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즉 아담이 받은 사망의 저주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바로 이 사망의 저주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저주도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불화의 저주. 그리고 이 저주들은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과학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저주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덕택에 우리도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부터 미리 그 복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좋은 것을 전해야죠. 이 좋은 거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저주 대신 축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영원한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얻는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나무에 달리신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셨어요. 저주를 벗어나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로 저주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저주 대신 축복이 주어지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나라들이 복을 받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일시적으로나마 풀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풀려난 상태, 복 받은 상태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건강과 부요와 평화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불쌍한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 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주 대신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신체적인 저주에서 풀려난 것인데요. 근데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분위기. 당시 그 유대 사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는 뭔가 확실하게 간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버무렸습니다. 출교당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당사자는 달랐습니다. 이상하네요. 나는 분명히 맹인이었고 지금은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면서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쫓겨나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의 유력층들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제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눈도 뜨게 해주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른 복도 주어질 것을 제대로 소망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당시 유대교 사회에 붙어 있는다고 복 받을 것이 아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눈치 보는 것보다, 우리가 눈치 볼 세상이 주는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큽니다.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더 큰 복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와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저주가 가득하도록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크고 작은 인생 고통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질병 문제가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가진 것보다 자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전혀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각과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없고요. 범죄와 전쟁도 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결국은 다 죽는다는 사실.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길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용기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그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저주를 풀어두신 예수님도 보람 되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축복기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받으며 화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드리고 협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중요하다고 여겨주시고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받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축복기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